자, 삼문교회 특송 읽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언짢아해 그들이 아니라 그리고 길인데 그인들의 사랑으로 단순한 선택적 사회를 거듭나는 곳 대도하는 주님 가까이 사랑을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서둘러 보내고 돌아간 고고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서 산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요. 내가 가는 길이 준 바다를 써준 길이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하루,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안 되네. 예? 집사님 마이크 안 되네. 자, 병남 보고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서북의 김혜경 집사입니다. 집회 오기 전부터 많이 피곤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왼쪽 갈비뼈 마지막 부분에서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화요일 저녁까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집회 마치고 가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병원 너무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진짜 제가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해 주셔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서북의 김혜경 집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충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랑에 쏘가서 죽어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밝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만 참 사랑인 줄 알고 이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외모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종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소리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 즉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88년도 8월달 목요일 오후 집회 때 설교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시간은 뭐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뭐 길게 한다고 오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들이 다 아마 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만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집회 우리 목사님들 강선 목사님들 하실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그걸 우리가 하나씩 꼭 잡아야 됩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교한 걸 다 우리가 노트에 기록은 하겠지만 다 잡지 못하잖아요.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확고한 그 진리가 아니면 그대로 살기도 어렵고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고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진리는 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현실은 에덴 동산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뭐 말을 하겠지만은 확고하게 잡을 것 딱 3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뭘 잡아야 되겠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을 기억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확고히 잡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 뭐하게 만들어요? 다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북의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마지막 둘째 시간에 뭘 잊지 말자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을 잊지 말자. 말씀과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순간 바로 찰나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가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딱 끝나기 때문에 은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럼 거죽시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죠. 영생은 그냥 구원은 그냥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강조한 거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계속 몇 초마다 기억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산믿음. 첫째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 에덴 동산인 현실에서 바로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마귀의 전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비 지식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전투가 시작될 텐데, 내가 이제 배운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죠? 죄니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럼 반대로 뭐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현실을 다 동원시켜서 깨닫게 합니다. 자연도 동원시켜서 사건도 동원시키고 사람도 동원시키고 심지어는 마귀까지 동원시켜서 바로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고 마귀와 싸우는 것과 예비 지식을 우리가 갖추고 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전에 실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배운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서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계시록 우리가 2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긴 그 싸움을,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귀의 전투와 하나님의 전투, 즉 전법, 마귀의 전법과 하나님의 전투법인 전법을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 목사님 그때 그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 말씀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전번주 시간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첫째는 자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문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생을 얻으리까? 너는 성경이 어떻게 읽겠느냐? 율법자니까 잘 알잖아요. 첫째는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뭘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고. 네 번째는 뜻을 다하여.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말하겠습니까? 행해라. 즉 믿고 순종해라.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능의 역사가 함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즉, 뱀이 준 인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과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과 뱀인 마귀가 준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죽이는, 멸망밖에 없는 영원한 수치와 고통과 가난밖에 없는 그런 결과의 멸망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1절로 3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했어요. 첫째 말을, 천사의 말과 방언.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그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소리만 요란하고 실상이 없다. 실상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답니다. 세상을 통달해서 지식을 아는, 그러나 다 알지만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야. 아무리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또 그런 비밀을 내가 알고 또 지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마귀가 준 인간의 사랑으로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사랑장 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구원하는데 다 희생으로 쓰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 사람 구원을 해서 내가 쓰여지는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다 그랬죠?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뭐를 구별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뱀이 준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방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영생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4장으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이죠. 5장에 4장에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뜻인 계명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법과 마귀의 전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배 목사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크거나 작거나, 태산 같은 태산이나 우주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무생물, 미생물, 500배, 450배나 500배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균, 그 균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이룰 수 있는 자연의 믿음의 재료인 선물로 주셨다. 이걸 믿고 말씀 받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이 집회에 오게 하시고 또 이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 거기 거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예배 시간을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여기서가 아니라 또 내가 돌아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가 처소를 자꾸 좋게 바꾸려고 해야 됩니까? 자기중심 아니면 하나님 좋도록 하나님 기쁘시도록 어렵지만 예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현실로 믿고 거기 거하라 하신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은금, 죄는 짓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재료인 귀한 선물이다. 그러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또 가족들, 심지어는 이웃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시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죄악의 요소가 드러나서 고쳐지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왜 귀하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능의 전지의 역사로 내 자신이 감동으로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몸의 병이 고쳐지고, 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면 그 들음은,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면 바로 이제 전투가 시작될 텐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인가? 또 하나님의 그 전법은 어떤 전법을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가? 그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쩐지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 내 지식이 바뀌고 내 그런 악습인 행위가 바뀌고 내 자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항상 아멘으로 믿사옵나이다 믿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현실을 하나님 주셔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에, 우리 점심시간에도 우리 서한교회 목사님 말씀, 우리의 병이 고쳐져야 돼. 우리가 이 집회에 와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 내 지식이 바뀌든지 행위가 바뀌든지, 그렇다고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 건설권이라는 거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와서 해마다 물론 오지만 이번 집회 때 내가 이런 요소를, 잘못을 내가 깨달았다, 찾았다, 바로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강변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답게 바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만 끼치는, 사랑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그런 말씀대로 뜻을 이루고 또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초자연의 그 기적과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서 기적과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쓰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써가지고, 마귀를 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마귀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뭐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진풀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41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사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예수님이 이제 전투를 하는데, 마귀와. 첫째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만일이라는 말을 해요. 만일. 가정법을 써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굶주렸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허덕거리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식주가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가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먼저 너부터 어식주 해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와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게 바로 무슨 시험입니까? 물질 시험이죠. 물질 시험. 예수님이 물질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해요.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만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 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서, 왜? 싸우는 도전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물론 가죠. 마귀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록하여,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뭘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또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마귀와의 싸울 때 시험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비지식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인 이 능력 시험을 또 이겼습니다. 말씀. 그 세 번째 시험이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로 이제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이 온 우주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또 여기 만일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만 한 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이 세 가지의 이 시험, 세 번째는 부영의 시험인데 물질 시험과 능력 시험과 부영의 시험을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전투도 예수님의 전투가 똑같아요. 마귀의 전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하나님의 그 전법으로 우리가 먼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승리하도록. 마귀가 먼저 승리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로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전투할 때 먼저 누구의 승리가 있다고요? 마귀의 승리가 먼저 있어요. 마귀의 승리. 그런데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죽은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귀가 이긴 것 같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임시 승리했는데 이긴 것 같아도 우리 그 마귀가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전법은 마귀가 먼저 이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예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한 게 뜻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려가지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랜 동안 뭘 했죠? 결국에는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또 나머지 두 총리, 이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들의 모함 속에 다니엘을 h으려고 그 물론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흠집을 찾아보려고 해도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험을 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없는 법령을 만들죠. 법령을 만들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그 시험에 걸려들게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를 했는데 왜 시험에 드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유혹이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먼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래서 결국 들어가게 되죠. 사실 죽으러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지만 자기들은 다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제 다니엘이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이 정적인 다니엘을 물리쳤구나. 이제 우리 세상이 되었겠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승리가 아니라 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가다가 우리가 교회를 이제 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쩐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 이거야. 진짜 너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바로 살았습니다. 즉 기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믿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난 하나님과 말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이유가 대우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더 달라졌죠. 다리오 왕이 더 신임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가 온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온 우리 믿는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법에서 반드시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고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고 아끼는 것 같고 잘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다 접하고 말을 받아들이고 난다면은 이제 시간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기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또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법에서 첫째는 마귀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에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느냐? 마귀가 승리했던 것, 다니엘과 같이 승리한 그것까지 다 보수기까지 다 하나님이 다 모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승리에 하나님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거기까지 마귀가 승리한 것까지 다 우리에게 쓰여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 승리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한 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완전 승리입니다. 우리가 최종 결론적으로 완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죽으신 게 아니라 잠을 잔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한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완전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해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승리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싸워서 빼앗기지만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주님이 하신 그 완전한 승리에 참여해서 우리 또한 완전한 승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오직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가 함께 해주시도록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서도 다니엘 같이 계속 어려워도 계속 믿음으로 내가 힘써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첫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대로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물론 양은 다릅니다. 양은 다른데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받은 즉시 가서 뭐 했다 그랬죠? 장사에 이윤을 남겼는데 그런데 2달란트를 잘 써서 배를 남긴 사람은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배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여서 내가 큰 것을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게 되노라. 너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말해서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충성.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을 두 번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자, 사랑과 사랑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사랑과 사랑을 구별할 때에 우리가 이 껍데기죠. 외모는 잘 보고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뱀이든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이 껍데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사랑하는 것도 같고 단어, 사랑이라는 말도 같고 모양도 같고 또 하는 방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다. 우리가 이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중심을 보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6가지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흘대소 이 4가지 사죄의 사랑, 칭의의 사랑, 화친의 사랑, 영생을 향한 소망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영감의 사랑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참 사랑의 알맹인데 우리가 그러면 껍데기를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외모를 볼 때는 똑같은데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을 입고 가지고 화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더 위하는 것 같고 더 아끼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속에는 죽이는 사망,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맹이인 하나님의 이 참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사는 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범해도 네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않냐. 물론 뭐 사랑하는 것 같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네가 주의를 한 번만 범하고 이 시험을 잘 치면 네가 합격되면 네가 그 재학지만 잘 때 평생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편할 텐데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뱀이 준 인간의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 죄를 짓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간을 시키는, 우리를 이해하는 척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매요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한다고 하면 그거는 뱀이 인간의 사랑이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뭐 하나님 맨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람같이 하나님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시키는 겁니다. 그런 역사로 내게 와서 말을 한다, 부모님 말을 하고 형제가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닌 알맹이가 없는 소리만 요란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다 죽이는 사랑이다. 영원한 멸망케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항상 땅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서 네가 잘 돼야지, 너부터 잘 돼야지, 네 동생들이 잘 되고 또 네가 건강해야지, 또 네가 잘 돼야지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는 척 하지만은 땅에 순전히 소망을 둬가지고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소망을 다 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해서 어쩐지 멀어지게 하고 천국과 멀어지게, 소망은커녕 낭만만 있게 만든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뱀이죠, 인간의 사랑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사랑인 뱀의 사랑을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쳐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리쳐야 되죠. 물리쳐야 되죠. 그럼 뭐 오면 그냥 막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피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완전한 영원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자존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히 참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책임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다 사망선 이하의 것이기 때문에 산다 하는 것이 죽는 것이고 잘 된다 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포장만 이 사랑으로 돼 있지 속 포장을 이렇게 뜯어서 안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미움밖에 없어요. 미움. 뭐 미워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다 멸망시키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와가 아담이 멸망받은 것 같이 우리도 전투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 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물론 뭐 내일 내가 있다고도 보장은 안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내가 내년에 더 잘하겠다, 더 사랑하겠다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관을 바로 가져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져서 그 뜻대로,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온전한 사랑을 만드는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큰 자, 완전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젖먹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엄마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엄마의 사랑으로 잘 무럭무럭 탈 없이 잘 크는 거죠. 잘 되는 거죠.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이게 어머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자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말이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아끼는 것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반대로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사랑을 뭐 하는 거죠? 반대로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어쩐지 사랑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내가 부모님 세례를 떠나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산다든가 하면은 뭐 가야 한다고 받을 수 있지. 가야지. 전화로 또 하면서 말로 받을 수 있지. 직접적으로 못 받잖아요. 뭐 같이 살아야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죠? 만물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고 계속 주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받는 실력을 해야 돼요. 받는 실력.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랑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하라고 합니다. 다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 제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후사라요. 후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고작 100년입니다. 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론 6, 7년 기간 동안이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제 아담 이후로 했지만 우리도 지금 말세에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잠깐 100년만 자라면 100년만 있다가 100년만 있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탈 세상이요. 또 영원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임시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1차 창조물은 변동될 세상이라. 그러나 불탈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불타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옮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룰 구원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저 피와 또 하나님 말씀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온전자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를 이루기 위해서 임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몸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부활을 입어야 돼요. 그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면 안 되죠. 둘째 사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뜻.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다하여 쓰여졌을 때 실상 하나님이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실력, 즉 후사의 실력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직의 온전을 이룬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제사장은 무슨 직의 온전을 이루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직. 사랑의 온전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실력을 이루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선지자는 무슨 직이죠? 하나님의 그 전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뜻대로 순종해 나타내는 거죠. 그것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변동시키거나 또 다르게 나타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실의 진리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뜻대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온전히 다하여 쓰여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실력을 그 선지자의 말씀의 온전을 이루는 그 선지자의 실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돌리게 된 우리가 두 번째 실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의 온전한 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은, 이 왕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능력, 다윗 왕하면 능력이 왕이잖아요. 즉 능력이 온전한 자, 실력의 온전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온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 회개의 특권, 믿음의 특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세 가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직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전지전능의 역사가 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뭐 큰 것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번 집회에 받은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뭐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일 예배도 잘 못 오는 사람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새벽 예배부터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구해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못 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못 입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못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이번 집회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이제 해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말씀으로 바로 살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는데 영원히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 나도 언젠가는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를 잘하고 갈 수 있을까? 이 나그네 세상 있는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내가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경에서 사는 데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더니 많이 가진 자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내가 믿음으로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직분이 목사님이잖아요. 또 우리 지사님들은 지사님 직분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현실에서 믿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 또 말씀 중심, 말씀으로 내가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온전하신 뜻대로 살면 실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제 한 20년 좀 지났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뭐 그전에도 느꼈죠. 실감을 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참 목회를 내가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불충했고 너무 교만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다 내 탓으로 들었어요. 이 어려움은 다 내 탓이다. 교회가 어렵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나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 목사님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라. 우리가 다 기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렸더니 또 목사님이 공에다가 또 말을 하래요. 저 참 창피하더라고요. 좀 창피한데 그래서 어쩐지 공에 가서 교육자일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냐면요. 교회의 모든 목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창피하죠. 다 제 탓인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요. 우리 공회에서 우리 백운교회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적이 없었다. 그동안에. 물론 뭐, 연보를 전체적으로 공예적으로 해가 도와준 적은 있었지만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도와준 적 없다.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병 고치려면 속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이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병도. 우리가 자기를 신앙에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구역장. 말을 하세요. 끙끙 앓지만. 그러면 누가 타냐? 마귀가 타. 마귀가 와요.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물론 제가 목회에 나올 때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실상으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고, 또 충성하는 것 같고, 직분에 맞춰서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나를 쓰셔가지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생이 되도록 그때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건설 구원이라는 건 왜? 우리 육은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영은 그럼 간단한 그게 아니에요. 영은 더 사실 복잡하죠. 신령한 영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단일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단번에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단번에. 근데 우리의 육의 구원, 건설 구원은 마음에 성화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고쳐지는 거죠. 역사. 뭐를 들음으로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교회가 쉽게 말하면 살아났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다 경험을 했어요. 뭐 저만 경험한 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나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부모도 이웃이고 형제도 이웃이고 목사님도 내 이웃이에요. 다 이웃인데 이웃을 사랑, 즉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목사님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의 구원을 해서 내가 잘 쓰여지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놨어요. 집에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놨습니다. 오계명이 그거예요. 오계명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부모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대우하자. 존경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장수란 말이 뭐예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영원히 가도록 해주겠다. 구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영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가정에서는 대리자로 세워놨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놨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리자로 세워놨다. 현실마다 나를 대리자로 세워놨다. 네가 그런 대리자인 줄 알고 너는 세상에 빛이 돼. 비춰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내가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 대속을 나타낼 빛이다. 뭐로? 말씀으로. 그리고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학생 같으면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의 대리자로 세워놨다. 선생님을 잘 섬겨라. 따르고 존경해라.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착하든 악하든 상관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할 일만 해라. 미워하지 말고 너의 할 일만 해라. 그러면 그 선생님이 너를 잘 지도해서 네가 잘 될 것이다. 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누구를 세워놨어? 내 상관을 세워놨어. 회사에 가면 부장이 있고 또 사장이 있고 내 위에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에덴의 동산에 거기 두시고 그거 말이에요. 네가 그 회사에 네가 그곳에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너의 할 일을 해라. 뭐로? 믿음으로 사랑해라. 구원해라. 그래서 네가 가는 그 직장이 바로 네가 구원 이룰 장소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선교저이다. 선교지.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는 상관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놨어요. 상관을 잘 섬겨라. 그러면 그 상관을 통해서 네가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상관을 통해서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사랑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전법과 마귀의 전법. 처음에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마귀가 승리한 것까지 다 모아가 꼬소리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니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그 정직을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에서 다 멸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더 높아진 거죠. 더 신임을 받은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파선나라가 구원을 받은 거죠. 다니엘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그 현실에서 교회라는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받는 또 예배 때 받는 것은 종자 주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현실에서. 우리가 여세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씨를 뿌리고 그 종자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길러서 내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야지 구원이 영생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영생이 이루어져서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법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으로 만일 이런 말을 써가지고 애누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다. 애누리합니다. 과장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참사랑 같습니다.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이는 죄, 사망, 마귀가 있다.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알맹이를 봐야 돼. 알맹이를. 그런데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사제의 사랑, 칭의 사랑, 화친의 사랑, 영생을 향한 소망의 사랑, 또 진리와 영감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정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예정. 절대 예정이에요. 그리고 예정을 그대로 펼쳐서 현실을 만들어주는데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으로 만들어주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바로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충성입니다.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그때그때 현실에서 다해야 되는데 자 시작은 뭐로 하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우리가 집회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질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병을 겪어요. 생활병.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
생활병을 고치면 앵간하면 다 육신의 병 고쳐져요. 육신의 잘못 먹고 잘못 살고 했던 거, 막 함부로 먹고 했던 게 다 생활병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건강해져요. 왜? 우리 몸은요, 하나님 자동으로 만들었는데 자가적으로 우리가 몸이 좋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손도 이렇게 베면 나중에 또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뭐예요? 다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위가 내가 뭐 생각하면서, 야, 위가 움직이를 한다고 이거 움직이니까 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심정이 멈추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뭘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현실에서 믿음으로 내가 싸워서 저 빼앗기지 않는 전투니까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설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해서 받는 겁니다. 받는 거.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현실에서 내가 그대로 실상을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쩐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알맹이로 서로 사랑하고 또 온전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든하고 후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동가가 64살입니다. 서동가가 64살. 세상 하리 하나니 그 사랑을 받고다 주님 그 사람이여다 하림을 셉시다 저 배로는 적그네 고대적 가시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으니 온 세상이 인생이 아니되는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믿어서 이기로하시나 자비로 의지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 사랑해 이 옷을 입고 보혈생로를 주시니 자기 그리우세 그까지 이것이 잡고 빛만 있을지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 믿으니 온 세상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5일에도 3시간 교실이나 교시 1시 45분부터 준비 청소합니다. 점심 식사는 12시입니다. 외식 방송 위에는 서구 위에입니다. 예배 후 예배당 화장실 청소단은 대공교회 수학교회입니다. 숙소 예술을 꼭 사무실에 만나게 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넣으셔서 기도해주시고 10분간 기도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잊어버려서 생각하세요. 스마트폰 때인데 일단 넣으셔서 기도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번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믿고 확증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주여, 우리의 이 은혜 받은 것을 어쩐지 삭감하도록 이제 우리가 집회문을 나서는 순간, 출발하여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와 싸우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우리를 유혹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홀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그래서 죄 사망 마귀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붙잡고 확신하고 살 때에 다니엘과 같이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마침내 그 마귀가 승리한 승리조차도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뱀이 준 인간의 사랑을 잘 구별해서 그 알맹이를 보고 구별할 수 있도록 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의 구원을 이루고 또 영원한 산 소망으로 자라가는 이것으로, 그래서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명을 지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랑으로 온전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 떠나가 후사의 온전한 실력,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녀를 이루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갈 수 있는 복된 말세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